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가득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소멸시키시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위임식, 민임직식, 은퇴식, 매일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귀한 예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지는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영광교회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50인 이하로 정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50인 이하로 정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 50인이 차면 1층 교육관에 20명 그리고 글로리홀에 30명에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며 안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은 13일이 아닌 27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또 우리 교인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질이 없게 또 안전하게 은혜롭게 귀한 임직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는 신념과 확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도 다 알 겁니다. 바다에는 많은 배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강도가 틀립니다. 작은 배들은 어때요? 작은 배들은 이 조그만 파도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객선과 같이 아니면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큰 화물선과 같은 이 배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들로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물선이나 큰 여객선은 어때요? 충분히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과 확신 이것과 같습니다. 강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작은 파도에도 어때요? 금방 요동을 하는 모습처럼 그 삶과 행동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어때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파도와 같은 일이 닥쳐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념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강한 신앙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금세 넘어지게 되고 온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성경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란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소리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칼렙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크게 요동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큰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혼돈 가운데 요동치 않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비관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던 비관적인 이야기에 그들의 귀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직 극한 불신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슬퍼하며 원망할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합이 도합 120만이라고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밤새도록 통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혼돈이 그 안에 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찼던 사람도 아마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뒤흔들어요. 왜냐?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해야지. 혼돈 가운데 있어야지. 올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시작하실 때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금식이기 때문에 너무도 배고픈 상태예요. 그때 이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떡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은 이 권력을 다 주겠다고 해요. 권력으로 흔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또 흔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시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초지일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념이 뭐냐? 우리의 신념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나의 신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신념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신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신념이 되어서 이 혼돈함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일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는 여러 장애물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러한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끝까지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강한 자신감뿐이었어요. 반드시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이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감이 차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봅시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신념을 보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에 찬 고백을 해요. 심지어 이 고백을 할 때 갈렙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이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감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자신감으로 용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용기를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로 보는 것이 아닌 허풍과 객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허풍과 객기.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여호수아 갈렙의 이러한 소리를 허풍이요 객기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을 허풍과 객기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타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불신앙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원망했던 밤새도록 불평했던 곡소리를 냈던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허풍이었을까요? 객기로 쓴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과 용기입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그 근원을 뭐라고 고백해요? 사울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돌볼 때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늑대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한 신념으로 가득하니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환난, 시험, 낙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신념이 없이 나약해져 있다면 어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상대하지도 못하고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강한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강한 신념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가득 차면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새 힘이 뭐예요? 자신감,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용기를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목표의식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10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놓느냐, 13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의 무소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놓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확실한 목표의식이 없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확실히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 가나안 땅 분명히 우리 땅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목표의식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경을 봅니다. 환경.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목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인처럼 생긴 키가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려움,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건 어때요? 마음이 낙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목표의식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확고한 목표감이 뚜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어때요? 보이는 것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가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 타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만 주변에 환경 탓을 해요. 그러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 탓을 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그래서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때요?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과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확실한 목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목표의식이 뭐냐? 이 목표의식이 바로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강한 신념이 바로 목표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확실한 목표의식,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불과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불못불이 보이지 않고 사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만 보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우리를 살려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목표의식,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목표의식으로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항상 신념에 가득 찬 삶을 사시는,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혼란함 가운데서도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굳건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실한 목표의식으로 항상 긍정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 신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이십니다. 귀한 임직이시고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혼란함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강한 신념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장애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확실한 목표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환경에 의하여 집에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하여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의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긍정의 고백을 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담대함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한 신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혼란함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확실한 목표의식으로 긍정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약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강한 신앙의 신념을 통하여 요동하지 않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확실한 목표의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